빌립보서 1장 1절에서 2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빌립보서 마지막 사도 바울의 인사 여러분 생각나시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그냥 하는 인사가 아니라 자기의 어떤 부탁과 근면이 미흡하고 한계적이라고 하는 것을 절감하면서 하나님한테 빌립보 교회를 부탁하는 내용이었다, 인사였다. 제가 설교를 하고 난 다음에 제가 막 은혜가 되는 거예요. 연약한 우리들이 이 땅을 살아가며 정말 믿음 지킬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다른 사람도 유익하게 하는 그런 보탬이 되는 기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내 힘으로 못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생기나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긍휼과 자비로 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그 공경과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그 힘과 그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는 카리스, 그레이스, 은혜라고 말하지요. 우리에게 때때로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그 공경과 힘듦을 너끈히 이겨나갈 수 있는 하나님이 선물을 주신다. 제가 그 생각을 하면서 참 제 마음속에 은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음번 이제 성경을 찾아서 설교를 해야 되는데 제 마음속에 하나님 은혜가 중요하니까 은혜로서 빌립보서를 다시 한번 읽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은혜로 다시 읽는 빌립보서라고 해서 제가 연말까지 다른 관점으로 똑같은 내용이지만 다른 관점으로 빌립보서를 읽고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제가 빌립보서 1장 1절과 2절을 읽는 가운데 2절 부분에 마음이 탁 꽂혔어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이 은혜와 평강이 같이 등장합니다. 제가 이 은혜와 평강이라고 하는 것이 같이 등장하면서 읽을 때에 제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은혜가 임하면 평강이 주어지는구나. 그런 상관관계가 제 개인적으로 생각이 든 거예요. 은혜라고 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이지요. 은혜 받았습니다 라고 할 때 그 은혜에 대한 내용들이 수백 가지 수천 가지입니다. 보이지 아니하는 우리의 심령 속에 우리의 마음 속에 임하는 하나님의 타치와 하나님의 계시지요. 그런데 보이지 않는 그 은혜가 바깥으로 보여줄 때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보여주는데 그 중에 하나가 평강이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 받았으면 어떻게 할 수 있죠? 평강이 눈길에, 평강이 말씨 속에, 평강이 마음 속에 지배하는 거예요. 은혜 받기 전에는 그 고통 가운데 내가 어찌해야 될까?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을까? 저 원수 같은 분이 나에게 나타나서 괴롭다. 한순간에 흑암 같은 절망들이 내 마음을 지배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다양한 방법으로 나에게 은혜 주실 때 그 환경은 변하지 않지요. 그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주시는 은총으로 내가 담대함을 얻고 그 일의 목적을 알게 되고 또 내가 감당해야 할 책임과 사명을 발견하게 될 때 어둠이 사라지는 거죠. 뭐가 찾아와요? 밝음이, 평안함이, 기쁨이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제가 이 말을 읽을 때 은혜와 평강, 은혜가 주어지면 우리에게 평안이 있는구나. 보이지 않는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면 남들이 볼 수 있는 평강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지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살다 보면 누구에게는 아픔이 있어요.
힘듦이 있습니다. 괴로운 점들이 있어요. 근데 어떤 것은 시간 되면 해결되는 것이 있지만 어떤 것은 죽을 때까지 짊어지고 가야 할 숙제와 같은 십자가 같은 내가 피할 수 없는 죽음을 통하여서만 피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제 말 이해하시죠? 예를 안 들어서 부부관계가 그렇습니다. 부부관계가 죽어야만 끝나는 관계가 있어요. 부자관계가 그렇습니다. 부자관계. 부모와 자식관계가 그런 거예요. 그리스도인 살아갈 때 그리스도인은 신앙의 타이틀을 가지기 때문에 다가오는 고난과 역경은 내가 죽을 때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환경과 여건이 변화되지 않을 때 우리는 어떻게 기쁨을 얻을 수 있어요? 어떻게 평강할 수 있습니까? 주님의 은혜가 임하면 그는 힘든 가운데서도 나도 알지 못하는, 세상이 알지 못하는, 나도 알지 못하는, 나도 제어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평강이 내 영혼과 내 삶을 지배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묻고 싶어요. 여러분 삶 속에 가시처럼 늘 채기 있는 것처럼 여러분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힘든 게 뭡니까? 가나다 이민 온 것이에요? 잘못 만남, 배우자의 만남입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들지 않은 자녀입니까? 누구도 세상의 의학도 고치지 못하는 고질적인 여러분의 연약함, 육체적인 연약함입니까? 경제적인 어려움입니까? 아니면 누구도 잠재울 수 없는 내 속에 있는 탐욕과 어떤 야망들입니까? 그 무엇 하나가 내 마음을 불편하게 만드는 거예요. 모든 거 다 채워져도 그 하나 때문에 내가 슬픔할 수 있고 좌절할 수 있고 낭망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다 있을 걸로 저는 생각합니다. 그 문제 어떻게 해결해요? 내 힘으로 안 되는 그 일을 어떻게 해결하냐고요. 죽을 때에만 해결되는 그 일을 지금 살아있는 이 동안에 어떻게 내가 해결하느냐고요.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새로운 깨달음이, 내 삶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이,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과 내가 당하고 있는 이 어려움보다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이 내가 알게 될 때에 하나님의 평강이 나를 지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부탁드리고 싶어요. 힘들지요? 어렵지요? 죽고 싶지요? 불행하다고 생각하지요? 나만이 아픔만 겪는다고 하는 그런 힘든 가운데 여러분 살아가지요? 여러분에게 평강을 줄 수 있는 일, 방법 뭘까요? 하나님이 여러분 찾아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만져주셔야 돼요. 내가 알지 못하는 어둠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 어둠에서 나를 해방시켜주는 하나님의 계시와 하나님의 광명과 빛이 나에게 필요 있을 때 우리는 평강, 피스, 안녕, 더 나아가서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다른 데 눈 돌리지 마시고 문제에 꽂히지 마시고 사로잡히지 마시고 한탄하지 마시고 절망하지 마시고 분노와 원망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지난 생명의 삶 10월 25일자 묵상회에 짧은 글이지만 참 읽고 난 다음에 제가 감동적인 내용이 있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눕니다. 은혜와 직결되는 내용이에요. 엘리엇이라고 하는 선교사인데 이 중독된 사람을 자유케 하는, 회복시키는 그런 사역을 하는 선교사가 어느 곳에 도착했는데 그 부인이 세미나 참여하면서 자기 남편한테 여보 나 세미나 참석할 때 당신 아이들과 여행 가지 마. 아마 여행 계획이 있었나 봐요. 불길한 마음이 들어서 아내가 남편한테 그렇게 부탁하고 떠났는데 보통 남자들은 아내 말 잘 안 듣잖아요. 이분이 아이 넷을 데리고 여행을 떠났어요. 장남은 장성해서 운전할 줄 아니까 운전대를 맡기고 막내는 귀여우니까 앞자리에 앉아서 구경하라고 9살짜리 티모티라고 하는 아들을 조수석에 앉히고 아빠는
두 자녀와 함께 뒷자리에 앉았어요. 가다가 사고가 났습니다. 막내가 즉사했어요. 그 엘리엇이라고 하는 선교사가 어떤 마음이었겠어요? 어떤 형편이었겠어요? 여러분, 남들이 우리를 비난하고 비판할 때 우리는 우리를 보호할 수 있는 충분한 변명거리와 이유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죠? 네가 나를 모르니까. 그리고 오해해서 그럴 수 있어. 그렇지만 자기 잘못으로 어떤 결과를 분명해질 때는, 자기가 자기를 자책할 때는 이거 견디기 힘드는 거예요. 부인이 가지 말라 그랬죠. 자기가 운전해야 되는데 장남한테 맡겼죠. 막내가 그 자리에 즉사했죠. 여러분, 아빠들, 가장들 어떤 마음이 어떻겠어요? 어린 애만 죽어도 신앙생활에 떠나버리고 하나님의 상을 거부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요. 자기의 잘못으로 자기 아이가 죽었다고 생각하니까 그 자책감, 절망에서, 그 불행에서, 그 좌절감에서 어떻게 일어날 수 있겠어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엘리야 선교사에게 들렸습니다. 너는 내 종 나의 욥이다. 너 자신을 정죄하지 말라. 기가 막힌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들렸을 때 그제서야 그는 그 말씀으로 그 절망 가운데 소망을 갖게 되고 죽음 후에 부활의 세계에 대한 희망을 갖게 되고 하나님의 은총과 용서, 그것을 얻게 되어서 또 중독자를 위한 사역에 열심을 다하였다는 이야기입니다. 누가 엘리야서 그 절망 가운데 구원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이렇게 세상이 알지 못하는 평강이 우리 마음을 사로잡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 받으셨습니까? 평강을 보여주셔야 돼요. 뭐 머리에 꼭 꽂고 비 오는 데 춤추는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퍼스널리티대로, 여러분의 성품대로 평안함을 보여주셔야 돼요. 눈동자의 평안함, 말씨의 고분고분한 평안함, 여러분 손길과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평안함을 여러분 주변 사람에 보여줄 때 그게 은혜 받은 자의 증거예요. 제가 늘려가지 뭐 싸움닭처럼 싸우려고 어른거리는 사람은 절대로 은혜의 사람이 아닙니다. 은혜는 평강을 가져다 줘요. 평강을 원하시면 은혜를 원하시면 돼요. 믿으십니까? 평강을 원하십니까?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하나님, 저 남편이, 저 아내가 변화되게 기도하지 마시고 내 영혼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임하면 남편이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철딱서리 없는 아내가 불쌍한 거예요. 내 아니면 저 여자를 누가 품어줄 수 있을까? 그런 긍휼의 마음이 생길 때가 해결되는 것이죠. 네가 이거 고쳐, 저가 이거 고쳐, 잔소리하지 마, 돈 많이 벌어와, 남편답게 아버지답게 행해. 그런 잔소리 안 되는 거예요. 자녀들도 마찬가지야. 여러분, 부모가 품지 않으면 어디서 품음을 받을 수 있겠어요? 머리 나쁜 우리 자녀, 직장 없는 우리 자녀, 시집장가 가지 못한 우리 자녀, 직장 가면 왕따 당하는 우리 자녀, 우리 부모가 품지 않으면 누가 품을 수 있느냐고요. 내 새끼지, 내 유전자를 닮아서 그렇지, 내가 돌봐야 된다는 마음을 가질 때 자녀가 불쌍히 여겨지고 사랑스러워지는 거예요. 은혜가 평강을 가져다 줍니다. 평강을 원하세요? 은혜를 구하십시오. 환경이 변화되는 것, 그 사건이 없어지는 것, 사람이 변화되는 것 기대하지 마십시오. 은혜가 평강을 가져오는 거예요. 제가 1장 2절 읽을 때 그렇구나. 보이지 않는 은혜가 보이는 평강으로 나타나는구나. 평강을 원한다면 보이지 않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겠구나 생각했습니다. 두 번째, 여러분 아시는 대로
빌립보서에 보면 1장 3절부터 11절까지 사도 바울이 다른 서신에도 있기도 하지만 특별하게 빌립보 교회에 대하여 감사의 내용을 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빌립보 교회를 축복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니까 이는 감사와 축복이 가능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은혜의 측면으로 제가 빌립보서를 다시 읽으니까 바울 사도가 그 당시 은혜를 받고 있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도 바울을 아시지요? 그는 하나님이 전 세계를 복음하기 위하여 특별하게 하나님이 선택한 일꾼입니다. 하나님이 그와 10여 년 동안 함께 하셨어요. 가는 곳곳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사람들이 회개하고 구원받고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복음이 전파된 놀라운 역사가 바울과 선교팀을 통하여 일어났습니다. 마게도니아 아가에 있는 그리스의 신생교회들이 유다 땅에 있는 기독교회가 가뭄 때문에 고통받는다고 알고 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방문했을 때 갑자기 그가 체포당했습니다. 그로부터 2년 동안 가이사라 옥에서 신문을 기다리는데 재판을 기다리는데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할 수 없이 사도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니까 황제에게 나를 재판 좀 해 주시오 부탁하여 로마까지 가는 행적이 사도행전에 나오고 있습니다. 곱게 간 게 아니죠. 풍랑을 만났습니다. 죽을 뻔했습니다. 겨우 로마에 도착했는데 가택 연금 중에도 자기 재판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냥 역사적 기록하니까 그렇지만 당사자인 바울에게는 얼마나 지루하고 힘든 세월이었겠어요. 10여 년 동안 하나님 함께 하셨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자기 몸을 얽어매는 거예요. 죄수가 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로 재판이 쉽게 이루어지면 좋겠지만 3년 동안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그 세월을 통하여 얼마나 낙심하고 때는 하나님 앞에 분노했지 않겠어요? 하나님 도대체 뭐 하십니까? 급하지 않습니까? 지금 복음이. 나를 이렇게 묶어놓으면 어떻게 복음이 전파됩니까? 하나님 손해 아닙니까? 잘못 미스테이크한 게 아닙니까? 나 바울이에요. 나도 풀어내셔야만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그런 원망과 불평과 기도가 얼마나 많이 있었겠어요. 사람이 어려우면 감사할 줄 모릅니다. 그렇죠. 사람은 평강할 때 감사가 나와요. 평안할 때. 호주머니에 두둑할 때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쌀떡에서 인심 나온다고. 내 몸이 아픈 사람은 자기 몸 외에 다른 것을 돌보지 않습니다. 내 몸이 아프면 자식도 안 보여요. 배우자도 안 보입니다. 아무것도 안 보여. 바울의 입장에서 그런 공고의 시간, 고난의 시간, 시험 같은 시간, 옥에 갇히는 죄수의 시간 가운데서 이렇게 감사하다고 하는 거는요. 이거는 특별한 일이에요. 무엇이 바울로 하여금 감사하게 했을까요? 은혜예요. 은혜입니다. 힘들면 감사하지 못해요. 그런데 바울이 힘든 가운데 빌립보 교회를 위하여 감사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함께 있었다고 하는 증거예요. 힘들면 남을 축복하지 못합니다. 근데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충분하게 축복하고 있어요. 그가 은혜 가운데 있다는 증거예요. 많이 가졌다고 감사하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만큼 많이 가진 사람 어디 있어요? 서목사 그 이야기 또 하네. 또 하고 싶어요. 여러분만큼 많이 가진 사람 어디 있어요? 수천 가지 수만 가지. 우리의 영의 눈이 열리기만 한다면 내가 받고 있는 이것이 내가 받을 만한 가치가 있어 주어진 거 아니야.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졌다는 걸 알기만 한다면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많이 받으셨어요. 많은 복을 누리고 살고 있는 거예요. 없는 건 한두 가지야. 10가지도 안 돼. 9천 가지, 9만 가지 하나님의 것을 받고도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는 뭐예요? 은혜가 임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이건 편안히 누워서 주무셨습니까? 저는 이번에 기침 매년 하는 연례적인 행사지만 지금 기침하신 분 계시죠? 기침은 누워서 못해요. 기침 누워서는 못합니다. 이게 막 넋골이 아파가지고 누워서 못해요. 앉아야 돼요. 앉아야 돼요. 기침할 때는 앉아야 돼요. 자다가도 기침이 나면 앉습니다. 계속 기침 나오면 앉아서 기침해요. 누우면 기침이 나오니까 또 앉아서 해요. 그러다가 기침이 사라지면 눕게 되는 거예요. 저는 이번에 보니까 왼쪽을 누우면 기침이 나오고요. 어느 쪽 누우면 기침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걸 발견했어요, 이번에. 그때 제가 발견해, 편안히 누워서 잠자는 것도 복이구나. 앉아서 잠 못 이는 분이 있습니다. 기침 때문에. 아니, 불면증 때문에 잠 못 이는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잠 새근새근 잔다는 거, 그는 남편 미워하지 마시고, 그는 아내 미워하지 마시고, 어머나, 잠을 저렇게 잘 자네. 복이구나.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의 마음의 눈이 닫혀서 내가 받은 복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내가 이룬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을 가치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보너스 주셨다고 하는 것이 수백 가지, 수천 가지예요. 옥장님 안 계시니까 그 이야기 제가 설교 때 몇 번이나 합니다. 큰아들 죽고 난 다음에 날 제게 입버릇처럼 하시는 이야기 몇 년 동안 있었어요. 사람만 있다면 맞아요. 사람만 있다면 우리 자녀가 공부 못한다고, 취직 못한다고, 내 말 안 듣는다고, 부부와 싸운다고, 그렇게 살아서 되겠느냐고, 그렇게 살쪄서 되겠느냐고, 말라서 되겠느냐고, 게임만 하느냐고 잔소리하는 것이 뭐예요? 우리 장로님에게는 우스운 이야기예요. 사람만 있는다면 행복이고 좋겠다. 감사는 은혜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은혜 받은 자는 감사하게 됩니다. 여러분 삶 속에 감사가 사라졌습니까? 불평불만이 그렇게 많아지기 시작합니까? 없어서가 아니에요. 힘들어서가 아닙니다. 은혜가 없기 때문이에요. 은혜가 식었기 때문이에요. 은혜가 사라졌기 때문이에요. 은혜를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빌립보 교회의 작은 선물에 대하여, 복음에 참여한 것에 대하여 그가 감사하고 빌립보 교회를 축복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은혜로 다시 읽는 빌립보서 오늘 두 가지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은혜가 평강을 가져온다고요. 평강이 원하면 은혜를 사모하야 했어야 합니다. 은혜가 감사하게 된다고요. 감사하길 원하십니까? 더 많이 갖기를 원하지 마시고, 문제가 해결되길 원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은혜 안에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내가 얼마나 큰 복을 누리고 받고 살고 있는지 아시는 게 중요해요. 우리 다음 주에는 12절 이하에 은혜를 받게 될 때에 나는 고난과 힘듦도 하나님의 일을 위한 영광이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또 다른 일들에 대하여 같이 생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